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약속대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솜씨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지금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형성되고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증거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 모습이 지금 거룩한 모습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나 인간의 지혜로 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해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만이 약속하신 성령께서만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성취의 일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 지금 부름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2장 앞부분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오신 성령 그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 이제 역사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 세례 성취죠. 두 번째 약속,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하나하나 물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재림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이 약속들이 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약속들이 약속이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질 때는 그것이 복의 내용으로, 신령한 복으로, 그 복이 이루어질 때라야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신약교회를 이제 출현시키겠다 한 그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진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신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신약 성경 완성. 그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진리를 깨달아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 서신서, 이 전부 다 성령 감동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제 진리의 확신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진리의 확신이 이루어지니까 신약 성경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의 완성,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확신,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 편에서 본다면은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기는 했지만 확신에 이르지는 못해요. 조금 있다가 잠깐 베드로가 또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 거니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 죽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 이 지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원천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 이런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이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진리를,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정말 믿어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직 안 믿어지니까, 문제는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다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확신을 주시고 신약 성경을 그래서 완성합니다. 진리를, 성경 진리를, 계시 진리를 완성해요. 자, 계시 진리가 완성되면 그 다음 일이 이제 교회 설립. 이게 교회 설립. 이게 성령 세례가 오시면 복음의 정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이제 설립해 가는 일이니까. 자, 이 일을 임무 수행을 하려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거지요. 지금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니까 막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가시적인 표적이고, 그 가시적인 사인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고, 진짜 주된 목적은 이제 진리의 확신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해가는 일을 오순절 성령이 하셔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졌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전날 희미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확신에 이르지 못하다가, 확신에 이르지 못하니까 부인하고 염려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던 이런 제자들에게 확신이 들어오고 진리 선포가 14절부터. 자, 우리 지난 시간 14절 베드로가 제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순절 성령 오셔가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요엘서에 이미 그날이 오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의 그 포인트는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예언, 방언, 우리 지난 시간 방언 공부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자, 그렇게 요엘서에 예언한 것의 성취이지 이 사람들이 뭐 술에 취해갖고 지금 비틀거리는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분명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요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어떤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나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하나님의 성취 사건이라는 거죠.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구약 요엘서에 나온 말씀을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구약의 내용이 쭉 관통이 돼버린 거예요. 구약 내용이. 여러분들도 우리 신약 공부하다가 구약 아브라함 사건, 다윗 사건, 쭉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흐름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성취 사건이라는 걸 지금 몰란 것 뿐이죠. 자,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오셔가 깨달아지니까 이 요엘 사건이야말로 요엘서의 예언이야말로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하는 것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들에게 임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걸 지금 인용을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구약을 들어서 오늘 성취됐다는 걸 증거를 해요. 이게 베드로 설교야말로 우리 신약 시대 설교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다른 잡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루어진 사건은 이미 구약 요엘서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의 성취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사건은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진리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진리의 영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지극히 세속적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거룩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이 출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성취야말로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복음이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된다는 거죠. 자, 22절 계속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였느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권능도 행하고 바닷물을 잔잔케 하는 거 다 권능 아닙니까? 기사, 죽었던 자를 일어 세우기도 하고 표적, 예수님도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이런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라야 표적, 기사를 다 행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정리해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면서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지요. 자,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여준 것을 재확인해 주는 거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권능도 행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밝혀져요. 이걸 서신서에서는 다시 또 밝혀요.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은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표적도 행하고 기사를 행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행한 것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고 직접 역사 가운데서 베드로가 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증거하는 걸 보여주고, 서신서는 그걸 잘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편지의 방식으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2절로부터 이 복음은 선지자로부터 약속받은 것인데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는 똑같아요. 메시지는 똑같은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의 방식으로 지금 증거하고 서신서는 더 체계적으로 그것을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 이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밀도 있고 치밀한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개해 가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증거인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거죠.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4절 읽고 설명하십시다.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어떻게 해요?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 사도의 지금 그 증거의 그 내용이 뭐냐 말이죠. 증거의 내용이.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하신다? 부활하신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복음의 그 핵심이에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해야 할,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로마 병정한테 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작정이라 그래요. 작정.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영원한 생명이 전달이 돼요. 자, 정하신 뜻대로 죽으시지만은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그러므로 예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자, 그래서 25절 보시면은 25절. 자,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정말 아주 치밀한 논리를 이게 전가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베드로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빨리 떠오릅니까? 막 어부다 말이죠. 어부니까 지가 뭐를 알겠냐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베드로의 지금 설교를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가 정하신 뜻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 2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시켰으니 이 말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서 살려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보십시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이 부활 사건을 구약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아까 번에 처음에 오순절 사건을 뭐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까? 요엘서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말씀은 뭐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고, 구약의 말씀은 뭐를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증명해줘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 증거의 유일한 방식이고,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게 뭐 김 목사 강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증명하고, 신약을 들어서 거꾸로 구약을 증명하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증명해 준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절대권이에요. 성경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성경 진리를 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근거를 달아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이 절대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건 타락한 죄인이 아니에요. 한 철학자 아니에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진리의 근거 자료를 갖다 대면은 성경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개떡이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성경 이하의 어떤 근거를 인용을 해서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렇죠?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과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어떤 지금 물리학적 사건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한테 가가 물어가지고, 초등학생보다 유치원에 갑시다. 유치원애한테, 야, 유치원애야. 내가 지금 물리학적 지금 이 빛에 대해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가 볼 때 이게 맞아? 틀려? 이러면 얘가 있다가, 아니야, 틀렸어. 혹은, 아니야, 당신이 하는 게 맞아. 이러면 그 증명이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증명이 되느냐 말이죠. 그 애가 이제 심각하게 보고 물으니까 내 생각에는 맞아 보여. 이러면, 그러니까 내 지금 박사학위 논문이 옳았다.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걸 증명하려면 어디다 가야 돼? 어디? 이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내가 지금 이런 걸 지금 이 이론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볼 때 이게 맞습니까? 이래야 이 지금 논문 쓰는 사람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물리학 박사가 와서 당신 주장이 맞아 보인다. 이러면 이 권위가 있어집니까? 안 있습니까? 그럼 있어지지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아시겠죠? 성경이 절대권인데 말이죠. 맨날 설교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티 나오고 뭐가 티 나오고 말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마치 뭐 성경의 무슨 주장을 입증하는 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 중에 문제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근거를 끌어당기질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자기 충족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줘요. 그게 진리 증거 방식이에요. 그렇죠? 밑에 어떤 다른 주장을 끌고 와서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성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끌어당겨요? 요해를 끌어당겨서 오순절 성령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그냥 두지 않고 부활하신 것인데 이 부활을 증명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지금 끌어당깁니까? 다윗을 끌어당겨요. 보십시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어떻게 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7절 이 말씀이 뭐예요? 26절에서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은 여기서 아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음을 당치 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이미 다윗이 내다보고 예언으로 이미 말씀해 놓은 성취 사건이다. 이래서 이게 옳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그냥 부활 사건이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다윗이 예언해 놓았고 예언의 지금 성취 사건이 아니냐. 이건 확실한 이론과 실제적인 근거를 통해서 진리임이 지금 입증이 되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진리가 지금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명석해져 버렸어요. 아주. 그래서 28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망의 고통에 아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을 예언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인용을 하는 거죠.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 부활 사건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이미 이런 말을 다윗이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보지도 못했지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를 지금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다윗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지금 바라는 곳의 실상을 다윗은 확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못 봤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약과 신약의 증명을 통해서 예수는 참으로 부활하셨구나. 또 그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거돼요. 이 부활을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한 성도들은 2000년 교회사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 증거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의 삶은 그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순교하신 분들 날 죽이라는 거죠. 죽여도 나는 산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역사하고 그들의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영원히 사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사건을 다윗의 지금 그를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29절 계속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역사적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는데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 다윗도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다 구약의 인물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언하기 때문에 다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했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선지직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책도 선지자가 쓴 책이 없지 않아요? 이 성경만이 선지자가 쓴 책이에요. 구약이 다. 장차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했죠. 약속하사 이 말이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뭐라 했습니까? 보는 거로. 다윗이 미리 내다봐요. 천년 후의 역사를. 참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천년 후의 역사라는 게. 우리 지금 2004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언제 일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3004년쯤 되면 이 지금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지금 뭐. 컴퓨터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말이지. 세상이. 그런 지금 먼 세상을 지금 천년 후의 역사를 다윗이 내다보고 지금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자, 31절 계속 보십시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벌써 예언을 하더니 이 말이죠.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하겠습니까? 증인이로다. 이 일에 지금 복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성령이 오신다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될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진리의 확신을 지금 받고 지금 예수가 죽으셨지만은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설립이 돼요. 복음이 증거되면은 부활의 생명력을 얻게 되고 어떤 역경과 어두움에 우리가 산다라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금 언약 백성을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로다? 증인이로다. 이걸 우리가 보고 지금 확신했다. 전에는 내가 보긴 했어도 두려워가지고 권능이 없었지요. 베드로가 보긴 했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거 뭐 다 권능을 한 거 다 봤는데 이게 베드로가 권능이 없어요. 진리에 확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막 당장 놀라가지고 부인했지 않았어요. 이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확신. 이 진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확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분명하게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천하 없는 뭐 일이 복잡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가 이 진리의 확신을 주시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가 새로운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지금 가지게 되죠. 베드로가 지금 그 진리의 확신을 얻고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한다면은 성령께서 유약한 베드로 하여금 담대한 정인이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시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가하느냐.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정인을 성령이 오셔서 사역을 하니까 뭐가 세워져? 뭐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3,000명이 막 그냥 돌아오고 지금 역사가 이제 대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약 시대 때.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명백하고 분명한데 말이죠. 우리가 교회 세웠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의 확신을 주셔서. 자, 그래서 33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이거 지금 주가 누구예요 전부?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2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4절. 2장 24절. 하나님께서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요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낸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계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하셨어요? 높이심에 성천하셨어요. 이게 다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성천하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전부. 우리는 이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잠시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잠시. 근데 이 복음에 모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확신하신 그리스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까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메시아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잠깐 살다가 길어야 7, 80년. 80년 너무 적네요. 길어야 한 8, 90년. 이제는 요즘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가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뭘라고 살아요. 사실은. 이 오늘 지금 베드로가 전가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걸 모르면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왜 사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고 묻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왜 사냐를 물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지금 있느냐 말이죠. 이 복음이 없으면 그냥 그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전부. 실존주의자들은 오늘 여기가 그냥 성실하게 살자. 뭘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 그 실존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실존주의자들이 말고 고대 철학자들은 우리 우주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암만 찾아봐도 뜻이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원한 뜻은 없어 보이고 그냥 오늘 here and now
여기 지금 그냥 우리는 성실하게 살다 죽는 거다. 뭐 왜 성실하게 사냐? 또 한 번 더 물어야지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 사는 이유가 없다고요. 여기 사는 이유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정한 뜻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를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지금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하여 이 땅에 산다. 이래야 사는 것도 의미 있고 죽는 것도 의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을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전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아버지께 받아서 그 성령을 지금 오순절날 부어주셨다. 지금 제자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것은 처음에 다윗을 두 번 인용했죠. 첫 번째는 뭐를 인용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언한 것의 성취를 인용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죠. 그렇죠? 이게 다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게 그림 언어입니다. 이 그림 언어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그림적으로 그림을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자리 하나 만들어가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좌에서 다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의 진행, 교회사의 진행, 우리 광야교회의 탄생과 지금 진행,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굽어 살피고 다스려요. 지금. 그게 천상 통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예배당으로 하는 장소로 불러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택한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는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으니까 이거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누가 통치를 하셔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직접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보통 자리냐 말이죠, 이게. 그러나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이게 인간 집단으로 분열을 해버려가지고 말이죠. 인간 집단으로. 뭐 세속적인 집단이나 뭐 다를 데가 없어, 진배가. 더 심해. 뭐 총회 가보면 막 그냥 총회장 되려고 멱살이 잡고 말이죠. 돈 쓰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지금 총회 시절이 조금 지났는데, 총회 기간이 지금. 이 세속적인 정치 집단보다 더 심해요. 지금. 거기다 세습에다가 말이죠. 그 왜 그런가 말이죠. 이런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지금 이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천케 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돼서 지금 우주와 만물과 교회를 지금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걸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대단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아주 요엘서 시편을 아주 꿰뚫었어요, 지금. 꿰뚫어서 지금 메시아 사역에다가 지금 그 정명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예요. 탁월한 설교가고. 그 베드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위대한 복음을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허우적거리고 뭐 때문에 사는 줄도 모르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나서.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이제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의 통치 속에 우리를 지금 두셔서 장차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후의 성도들이 그냥 그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막 땅굴로 들어가도 예수 믿은 거 아니? 땅굴로 들어가도 우리는 여기 땅굴에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 운동이 지금 어떤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말이죠. 이렇게 될 리가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예언을 받았는지, 계시를 받은 건 아닌데 느낌상 그래요. 이 느낌이 상당히 이게 근거가 있어요. 이런 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35절 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로 그냥 있다가 그냥 뭐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그 역사의 어떤 말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가장 핵심에서 중심부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앉혀놨다. 이게 다윗의 예언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였으니 36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뭐예요? 결론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설교에. 자, 지금 우리 계속 요엘서를 들고 다윗을 인용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시는데 이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너희가 십자가의 주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다고요? 주와 뭘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전해야 돼요? 뭐만 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돼요. 강단에서 딴 걸 전가하면 안 돼요. 뭐 이래야 됩니다라든가 성도님들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따구 소리들 전하면 안 되는 그건 이따구 소리예요. 그거는 전부. 응? 뭘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헤매기도 하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메시아를 증거하고 우리 마음대로 헤매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9시 반에 지금 자면서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뭐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떨 때는 헤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하시려면 연단시키려면 헤매게 놔둬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헤매는 게 의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황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살아보는 것도 그래야 내가 무능함을 깨닫지요.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방황하거나 헤매는 거나 우리는 뭐 이렇게 잘 사는 것만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하게 지혜롭게 살게 하려면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지혜롭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십시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하나님만 막 영원히 섬기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혜롭게 잘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또 그 공로를 또 자기에게 또 돌려. 예? 이거 내가 잘 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서 탄생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예 택한 백성을. 두렁더미에서 그냥 탄생하게 해요. 푹푹 썩은 거름더미에서. 거기다가 생명의 씨앗을 떨구어서 생명의 씨앗이 그 거름더미에 그 푹푹 썩은 거름을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라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달으면서 지혜가 이제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실수, 어리석음, 방황, 이것이 진리 안으로, 진리의 뿌리를 내면 다 미끄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활은 뭐를 딛고 부활이 되는 겁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낸 걸 딛고 부활해요. 안 죽으면 뭐 부활이 있나요? 우리가 실수와 어리석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에 우리 나이가 지금 똥 싸고 오줌 싸고 방황 안 하고 지금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법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렇게 키워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거지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어리석을 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이제 그 어리석음과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성장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넓으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잘 깨닫게 하셔서 이제 속 사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워낙 그 사람이 강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다 죄 짓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절박성은 뭐와 정비를 합니까?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정비를 합니다. 우리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걸 알 만큼 기도가 절박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키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 많은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분만 전해야 되지 않아요? 그분만. 근데 이 강단에서 말이지. 이래라 저래라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야 된다. 우리가 힘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가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메시아이신 당신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성장케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진리의 선포예요. 이것만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의 강단은 이것만 선포해야 돼요. 이거 전가 안 되면은 내려오라 해야 돼요. 몇 살을 끄끄러 당겨가지고 내려와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진리에 대한 감시예요. 그게 전도돼야 성도들이 살아나요. 소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있어요. 실수하고 어리석어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 만들고 말아요. 실수만 자꾸 하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면은 한편으로는 달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광야에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도 많았고 뭐 조금 알면 뭐 굉장히 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쵸?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뭐 아는 게 별거 아니었구나. 아는 게 별거. 뭐 전에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 좀 깨달으면 뭐 굉장히 많이 안 것 같아요. 조금 더 알면요. 아이고 내가 전에 참 안 게 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은 더 잘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장하는 사람은 전에 알았던 게 참
참 부분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몰랐다 이럽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지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깨달은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깨달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인도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 끝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장시킬지 우리가 지금 가늠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성장시켜 나갈지.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결론을 짓는가 말이죠. 설교의 마지막. 이게 설교거든요. 베드로의 쫙 지금 요에서 들이대서 다윗 들이대고 또 다윗을 두 번 들이대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데 그런즉 그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제사장이 아니냐 말이죠. 그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베드로 설교의 결론. 우리도 결론을 그렇게 짓고 오늘 끝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주제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설교의 포인트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결론이 이 멋진 결론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마저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왜 이걸 지금 증거 안 하느냐 말이죠. 하긴 뭐 하나님께 안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걸 지금 증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떨어집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진리 증거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면 마음이 찔려요. 아이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역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도 신령한 의미로는 다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제대로 증거되면은 우리가 확 거꾸로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가 몰라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메타노이아예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변화합니다. 끝없이 이렇게 변화해요. 이만큼 많이 알은 줄 알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또 진리를 깨달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몰라봤습니다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면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지혜자 예수를 우리가 강건하게 붙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요. 이게 오늘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바른 말씀으로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유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신약교회를 출발시키고 설립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숙한 존재였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이 복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설립하셔서 지금까지도 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양육시키고 무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부여잡고 남은 생에 하나님 배우는 일로 우리의 삶의 목적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